8월 9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신 줄 믿고 혹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종종 그 한국 기독교의 어른이시면서 리더 가운데 한 분이신 김동호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를 설교 시간에 소개하곤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이건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참 인상적이고 좀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듣지 못하신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하루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셨대요. 근데 갔다 오더니 목사님한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제 친구네 집은 너무 잘 살아요. 세상에 가봤더니 화장실도 2개, 차도 2대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뭐 그때 당시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넉넉지 않고 또 그 시절에는 뭐 화장실, 자기 집을 아예 갖고 있는 사람도 흔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2개 갖고 있고 차도 한 대 없는 집이 태반이었는데 차를 2대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일단은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그래 참 좋은 경험이었겠구나 라면서 호응을 해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아, 그건 부자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것은 아니란다. 그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것은 아니란다. 잘 산다는 것은 기준이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를 소개하신 후에 목사님은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잘 산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너도 나도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인 줄 안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돈도 많고 성공했는데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돈도 없고 세상적인 성공도 이루지 못했는데 참 잘 사는구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잘 산다라는 그 의미가 또 때로는 입에서 나오는 평가가 각각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잘 산다라는 것의 의미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물론 우리를 특별한 목적 가운데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잘 사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편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우리의 살날을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성도는 마땅히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을 거기에다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그 잘 산다라는 거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가정이나 관계나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보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선용해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늘 없고 부족한 것들을 원망한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정말 인생을 의미와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성공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어진 것들을 잘 선용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인 맨프레드 캐츠라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는 이유는 부족한 것을 한탄하기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반드시 잘 선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언어, 곧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언어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처럼 몇 가지 소리나 행동으로 의사를 전달했을 거예요. 집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창조케 하시고 그 언어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축복이고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고 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선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 여자 프로 배구 선수가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1995년생이니까 25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력을 보니까 드래프트 1라운드 4순위로 지명을 받았더라고요. 얼마나 실력이 대단하고 장래가 촉망한 선수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언어,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팀에 뽑혔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형편상 자기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뛰었대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실수가 많겠죠. 근데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코치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누구 하나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온갖 비난과 질책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단 홈페이지나 자기 개인 SNS를 통해서 팬들의 비난 메시지도 수없이 많이 쏟아졌대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위축되니까 더 많이 경기를 치를 때마다 실수했고 자기를 향한 비난과 모진 채찍질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그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운동선수가 정신력이 약해서.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할 때는 쉬워요. 근데 한번 내뱉어진 말은 반드시 듣는 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말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겠죠. 기쁘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겠죠. 우리 자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좋아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모든 의욕을 잃고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말에는 힘이 있기에 말할 때 주의해서 잘 사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마디로 내가 던지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도 영향을 받지만 그 내 말에 의해서 내 삶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성도들에게 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예요. 그런데 그 배를 전체 모습으로 볼 때 그 키는 정말 작아요. 근데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여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 혀도 우리 신체 전체적으로 보면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똑같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키나 혀나. 근데 우리의 삶이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6절을 한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람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곧 불이 수레바퀴를 태워 못쓰게 마르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 타인과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불행하고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말 좀 내가 그렇게 했다고 결코 내 언어 생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아마도 이런 야고보의 주장을 볼 때 그때 당시 이 성도들의 통제되지 않는 잘못된 언어 생활이 교회 안팎으로 큰 문제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을 거예요. 무엇이요? 바로 말이. 전혀 사회에 덕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겠죠.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성도들이여 부디 바른 언어 생활하십시오.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곧 바른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행하는 데 동참하고 성도의 성숙함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런 권면만이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별된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또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서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별된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야고보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좀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해요. 제일 첫 번째로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은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여라.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은 말 실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사람이 말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어? 맞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에 누구나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해서 말했던 것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의 실수를 줄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삶을 보면 말 실수가 적어요. 그럼 어떻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야고보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2절의 말씀이 사실은 1절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때 당시에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가장 많은 존경과 명예가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래요. 이 선생이라는 직업을 깎아내리고 정말 선생님 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른 언어 생활과 말실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말실수가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자, 그러고 보면 선생님은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남의 말을 듣는 데 집중합니까? 자기가 말하는 데 집중합니까? 자기가 말하는 데 집중하죠. 그와 같이 평소 남의 말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잘 듣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사람이란 모든 것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데 자기 경험과 지식 안에서 충고하고 가르치니까 말실수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실수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람들과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말실수로 시작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잘못했다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말실수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유명인과 연예인과 정치인과 종교인과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살펴보면 말실수했다가 그 말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썼던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3절에서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씌우는 재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있죠? 소도 그렇고, 소도 콧뚜레를 하잖아요. 말도 재갈을 이렇게 끈으로 잡아 당기죠. 왜요? 통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성도도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안에 통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통제 장치일까? 먼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근데 또 잘못 이해해서 목사님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대화 단절이다? 그게 아니고요. 심사숙고하여 말을 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여서 말 실수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겸손하여서 늘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고 듣고 배우는데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말투도 이왕이면 충고하고 조언하고 강요하기보다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권유형으로 한번 좀 바꿔보세요. 그럼 삶의 말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에 첫 걸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은 말로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실수를 줄이고 두 번째는 말로 죄를 짓지 말아라. 본문 어디에 그런 권면이 있을까요? 바로 앞에 얘기했던 그 실수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실수라는 의미를 넘어서 헬라어로 푸타이오멘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실패, 곧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곧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 행위의 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로도 죄 짓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럼 말로 죄 짓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잠깐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막 무수히 많이 떠오르죠. 근데 그 말들을 이 아침에 다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말로 죄 짓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그것만 보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6절에서 혀는 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혀는 불이다. 무슨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요나서의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뭐 요나서 내용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 맘대로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고 다시 깨닫고 재차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사람들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켰어요. 그때부터 요나가 우리말로 꼬라지가 났습니다. 그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차라리 그러면 절 죽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분노의 말, 화나서 하는 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화내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분노하고 화를 낼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대부분의 분노와 화가 섞인 말들은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예요. 또 그뿐만인지 아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화나 있을 때, 내가 분노할 때, 그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가정과 내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컨트롤할 수 없고 사실은 내가 다 계획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그 분노의 말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상한 감정과 그 마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6절에서 혀는 육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라며 그 파괴력을 경고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말, 화가 섞인 말의 파괴력. 자, 그런가 하면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죄가 되는 말. 10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저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을 저주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저는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주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큰 일이 아니에요. 남의 불행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말, 생각, 이 저주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남의 불행을 기대하는 말 해본 적 없으세요? 많죠. 부부싸움하고 나면 남편이 돌아서 갈 때 가다 교통사고 나났으면 좋겠다. 무수히 많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남의 불행 기대하고 꿈꾸잖아요. 그런 말 막 내뱉잖아요. 무심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옳지 못한지도 얘기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여거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저주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까? 그리고 나 역시 모든 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닌데 나는 남을 그렇게 함부로 저주해요? 남의 불행을 기대해요? 그건 교만이죠. 그리고 저주의 말을 상대방이 듣게 되면 오래 머물러서 그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기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은 어디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는데,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언어 생활에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그는 무수히 많은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남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을 토하고 기도했어요. 바로 시편 109편 4절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통제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 분노와 화를 다 토해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잘 통제되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들만 막 나눴으니까 이제는 힘써서 해야 되는 말들, 성도가 힘써서 해야 되는 말들, 그게 뭐가 있을까? 성경 몇 군데를 찾아가면서 좀 나누고자 해요.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성도가 힘써서 해야 되는 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축복하는 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축복하라 하셨으니까. 그 특권을 사용해서 축복을 하되 어느 정도로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의 특권을 사용해라. 그러면 저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는 언어 생활이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잠언 27장 21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무슨 말 하라고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라. 근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곧 당연히 칭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칭찬할 수 없을 때라도, 격려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이 옳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 성숙해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자녀 키우면서 어때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위축돼요.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칭찬과 격려가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넘쳐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은혜가 된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죠. 내가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은혜를 다 까먹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일, 그게 바로 은혜의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말들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예. 그 외에도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말들은 사랑의 말도 있고 감사의 말도 있고 위로의 말도 있고 무수히 많아요.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언어를 우리로 하여금 사용케 하기를 원하시고 또 앞에서 그런 말들은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삶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 스테파니 파스토스라는 발레리나를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몇 년 전에도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발레리나가 그녀가 유명한 이유는 의족의 발레리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미래가 촉망받고 발레리나로서 명문 학교들을 꾸준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쪽 발목을 절단하게 됐어요. 평생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그게 없어졌어요. 얼마나 삶이 절망스러웠겠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이제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 라고 절망적인 삶을 이어갈 때 감사하게도 그 옆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잃은 것은 몸의 전체 중에 발목 하나뿐이란다. 우린 네가 반드시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얻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감사와 축복과 은혜의 말을 하면 그것을 통해 나도 살고 다른 누군가도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귀한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분노와 욕설과 저주와 절망 등의 언어를 사용하면 남는 것은 죄의 열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말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왔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로 이왕이면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리는데 쓰임받는 내 입술, 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어느 다른 부분에 집중하면 이쪽 부분은 소홀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집중하면 굳이 내가 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아도 잘 컨트롤 되는 거예요. 왜? 하려는 것에 집중하니까. 실제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답답한 생활을 하면서 말이 거칠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음에 감사하면서 좀 언어 생활의 훈련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어는 훈련을 통해 바꿔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맺을게요. 자, 본문 11, 12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하는 말이 한 샘에서 다른 맛의 물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가 하면 무화과 나무는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는 무화과를 맺지 않는데요. 결국 말이라는 것은, 언어는 그 사람의 생활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부끄러운 일일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입술이, 말씀을 묵상하는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어떻게 그런 거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각각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뿌리를 자꾸 엉뚱한 데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때부터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꿔서 사용하지 마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살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른 언어 생활을 훈련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